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범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는 모범적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범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악을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무고히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감히 손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손대지 않고 그냥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증거로 삼고 나왔어요. 또 한 번은 물병만 살짝 가지고 나와서 증거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보디발란의 유혹에 단호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의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산모들이 아이를 낳거든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나이 강에 버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지혜롭게 살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큰 복을 주어서 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소부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어느 날 사냥을 해가지고 서로 협동해서 사냥을 해서 이렇게 사냥하는 것을 앞에다 놓고 사자가 말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같이 협동해서 사냥을 했으니까 이걸 나눠 먹자. 나귀에게 내가 이걸 분배해라. 나귀는 사냥한 걸 똑같이 세 등분했어요. 사자는 이것을 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동물의 왕 사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너희와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러면서 나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우에게 그럼 네가 분배해봐라. 그 여우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우리 동물의 왕이신 사자님과 함께 사냥했다고 해서 어찌 나누겠습니까? 사자님께서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은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 그렇게 말하니까 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여우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우야 너 참 똑똑하구나. 그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여우가 나이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나이가 죽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룻강아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함누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성전에서 아주 몹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막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하다가 한날 한시에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 죽었어요. 또 그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러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고 모범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범적인 믿음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모범적인 믿음은요,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렇게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큰 기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주 거대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이 큰 배가 속수무책으로 막 거센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 막 승객들이 근심을 하면서 이렇게 선장과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갑판에서 이렇게 바람 잡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그 앞에, 배 앞에 큰 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빙산은 그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거슬러 막 올라가는 거예요. 빙산. 그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태풍에 이런 큰 배도, 수만 톤 되는 큰 배도 막 낙엽처럼 막 흘러나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빙산은 오히려 거꾸로 가느냐, 그 태풍을 거꾸로 가느냐. 그래가지고 선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장님, 이상합니다. 이렇게 큰 배도 가랑비처럼 막 떠밀려 가는데 저 빙산 어떻게 해서 오히려 태풍을 거슬러 나갑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건요, 저 빙산은 겉보기에는 저렇지만 저 겉은 10분의 1일 뿐이 아닙니다. 그 속은 10분의 9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가 나와 있고 92%는 딱 바닷속에 있습니다. 근데요, 바닷속에는 해류가 있습니다. 해류가 있기 때문에 이 빙산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 해류를 따라가지 태풍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류를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그러한 폭풍과 세상 속에서도 거슬러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은 받으려고 하고 달라고 하지만 믿음은 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체험을 한 걸 간증했어요. 어느 날 그가 돌이 떨어지고 밀가루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직도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먼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래 위치만 다 뒤져보니까 지하실에서 버터 한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줬습니다. 그것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줄 것이 없지만 나에게 보트를 준 저 사람에게 하나님 풍성히 좀 주십시오. 근데 얼마 후에 그 몰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밀가루 2푼을 가져와서 아주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위치만리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그가 대학교 다닐 때 180마일 떨어져 있는 스웨이키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통비가 약 80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80달러가 없으니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20달러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친구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유 제발 그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아이 가다가 도중에 덜컥 만난 거예요. 아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 돈을 주면서 이 돈은 당신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주고 오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단돈 70센트가 있더래요. 달랑. 그래도 그 홍산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신 혹시 스웨이크 가느냐? 나 거기 간다. 그럼 우리 배를 타라. 70센트만 내라. 어떻게 이렇게 싸냐? 이 배는 원래 스웨이크 관청에서 세를 낸 배다. 근데 일을 다 보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기보다는 점심값이라도 얻으려고 당신을 태우는 거다. 70센트만 달라고. 그래서 70센트를 내고 스웨이크로 간 거예요. 그 스웨이크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오더니 돈을 주더래요. 이걸 쓰라고. 근데 그 밖에 미안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절했대요. 근데 거절하고 나니까 마음이 서운하더래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오더니 돈을 주면서 내가 제발 주의 종을 도와주면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 하면서 막 간절히 돈을 주더래요. 내가 풍성한 보니까 그냥 풍성한 돈이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라. 그러면 넘치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날이 가문데 자기 논에다가 밤새도록 물을 대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보는데 그 밑 아래 논 주인이 그 물구를 떠나가지고 자기 물을 쏙 빼간 거예요. 화가 났는데 간신히 참고 또다시 물을 잘 받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아래 논 주인이 보뚝을 딱 뚫어가지고 다 빼갔어요. 당장에 쫓아가서 곡괭이 들어가서 패서 죽이고 싶더래요. 그러나 꾹 참고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말고 먼저 아랫논에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당신 논에 물을 대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랫논 임자가 찾아오더니 막 울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는 칼부림이라고 하면서 싸우자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물을 더 대어주니까 이게 웬일이냐?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 막 이러면서 막 울더래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진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이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거다 높아지고 막 이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낮아져라 버려라 그렇게 말해서 죽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상을 따라 떠내려가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범적인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범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찬송가 작사가인 그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만나서 회담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의 조상은 신앙을 찾아 북미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황금만을 찾으러 남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고 잃어버리고 황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돈 따라가면 돈 못 버린다는 거예요. 무언 사업을 하든지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서 돈도 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면 돈 안 벌어지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돈이 안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돈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전세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들은 다 문명국이고 선진국이고 복지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다 거지 나라가 되고 야만적인 나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도 보면은 남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신앙의 자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세계 10위권 안에들은 그러한 선진국이 됐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꺾고 없애고 목사와 성도를 막 죽이니까 세계 최하위로 떨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데서 오는 것입니다. 러시아 반체제 인권운동가하고 역사가고 수술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츠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또 종교 노벨상인 템플턴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상을 받는 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서 닥친 큰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을 만남하고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된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플로리다 바닷가에 아름답고 관광지에서 멋지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늘 사람들이 발길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냥 부유하고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말을 남기면서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그는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꼭 찾고 붙드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범적인 믿음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진 믿음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더래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내가 전에 겨자씨를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루 작아요. 저기서 누가 손만 크게 쉬어도 휙 날라 없어져요. 이렇게 놨는데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속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내가 정말 땅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데 밖에는 과연 햇빛이 있을까? 걱정을 안 하겠느냐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나가보면은 자기를 반기는 햇빛도 있고 또 비도 있어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씨가 밖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기도고 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아 주시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캄캄한 땅 속에 있으라도 땅 위에 나가면 반드시 햇빛과 비가 있다. 이것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처지가 아무리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날 붙들어 세우시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하는 소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 속에서도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뿌리를 내리면 그가 자라나서 땅속에서 근심했던 모든 일이 쓸데없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믿음이라는 거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그냥 이게 될까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부정적인 거 막아라고 비관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말하고 또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모범적인 믿음은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주께 맡기는 믿음. 시편 53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맡긴다는 것은 굴러 보낸다는 뜻입니다. 산 위에서 큰 바위돌을 밑으로 굴러내리면 이게 그냥 따글따글 굴러 내려가겠죠. 그런 것이 맡긴다는 뜻이랍니다. 내 짐을,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그냥 굴러 맡기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마저 막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야. 내 교회 내가 알아서 할 처리할 때 네가 왜 근심하고 고민하느냐? 내게 맡겨라. 그럴 때마다 옳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이 왜다 나 모르겠다 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마음이 그냥 확 편안하고 마음이 확 안심되고 문제도 잘 해결되더래요. 우리는 쓸데없이 우리들의 죄의 짐, 근심의 짐, 염려, 걱정, 불안 다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죄짐을 다 맡기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겠다. 주님 말했어요. 동과 서는 잘 멀잖아요. 만나지 않아요. 계속 먼 곳에 옮겨주겠다 했어요. 모범적인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사셔서 성공적인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